폭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험에 대해서 말할 때 주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단지 우리 머리에 귀만 근질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생명으로 무장되어져서 이제 영원히 인생의 허무의 깊은 덫에서 해방되는 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네 번째로 허무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허가 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튜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교회가 하면서 정말 이 마음의 허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수단인 유튜브가 제거가 되어지니까 저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그런 허무가 더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봅니다. 허물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주제 넘은 그런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수준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고뇌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허무와 깊은 공허와 이로 인한 우울증에 반드시 우리가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은 답변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허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중에 저는 시편 62편이 꼭 그렇게 시편 기자가 허무를 생각하고 지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을 중심으로 허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나눠보자.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둘 것은 바로 허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다윗이 쓴 지입니다만 도대체 인간의 허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하는 걸 들어보기 원합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은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 된 것이 슬프다. 사는 것이 허무하다.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고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큰 훈장을 달고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떠들지만은 일단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게 창조된 사람들이지 이제 길게 오래 살아봤자 100년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으로 우리가 떨어져 버렸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여러분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래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이 이루었던 성공과 성취와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정말 비참한 장소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 사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같이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89편 4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만드셨는지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허무를 노래한 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 슬프도다. 허무에 참된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깨달음에서부터 허무가 일어납니다. 허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 이것을 가리켜 허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의식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벌거벗은 비참한 존재였구나.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우울증과 비슷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허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자신들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이 안 들고 폐차할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슬프도다 하며 탄식이 저절로 우리들의 입에서 올라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 허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성공하면 다른 존재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나이가 들든지 큰 실패를 경험하든지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허무라고 하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은 속임수라고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우주의 모든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혹하고 부는 입김에 불과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면 그렇게 우울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인간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에 불과합니다. 겨울에 여러분 혹 하고 입김을 보면 하얀 김이 서리지만 몇 초가 지나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안경을 닦을 때마다 입김을 혹 풀어서 여러분 그 안경 닦는데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그냥 혹 불고 그냥 재빨리 그걸 닦아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입김은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눈 깜짝할 사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성취하였어도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은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허무의 원인입니다. 물론 허무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더욱더 공허하여지는 것은 허무는 이와 같이 사라짐, 소멸됨, 자기 자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우울증이 허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깊은 허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 건강이 좋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하여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들은 단 한 명도 결코 인생의 허무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허무라는 제가 지은 말입니다마는 저무는 인생의 손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다윗은 슬프도다 인간됨이 슬프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고 그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좋은 것을 찾는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인터넷 앞에 매달려 있습니까? 변명은 이것저것 좋은 것 찾고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 찾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생의 깊은 허무로 인한 우울증이 현대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하나의 중독 현상이고 진짜 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인생의 깊은 허무. 모든 인생은 깃털보다 가볍고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소멸된다고 하는 인생의 깊은 공허.
불행히도 이것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모든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속임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들을 속이는 삶의 거짓말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면 자신이 삶이 차고 넘치고 의미가 있고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았는데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 자기라고 하는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노후화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허무의 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도 깊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절대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참전 믿음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서 치료받는 것이 참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무나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허무의 원인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에 심겨져 있는 허무와 더불어서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허무, 누구에게 찾아오는 이 손님을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허무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만약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을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든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한의원에 가서 여러분이 좋은 보약을 몸에 좀 좋은 보약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만약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진찰해보고 위장이 아주 나쁘다고 그렇게 진단이 내리면 그 양심 있는 의사들은 한약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위장이 나빠서 그 약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위장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 보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위장을 먼저 치료해주고 보약을 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경의 조언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허무나 공허와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거기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큰 원인이 있다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깊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먼저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포악은 폭력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포악, 폭력, 좀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것이 허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조금 원시 시대에 가까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방법은 농사를 많이 짓거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의 농사도 없었고 산업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절에 자기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나 다른 부족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는 것, 즉 약탈하는 것, 탈취하는 것이 그들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 당시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도시들을 공격하고
다른 동네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악이라는 것은 즉 폭력이라는 말은 힘이라고 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힘을 가리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폭력적인 힘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는 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성경 너희들이 인생의 험에서 벗어나려면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하게도 젊었을 때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제가 건강이 아픈 연약한 가운데서 참 좋았거든요. 아파 1년 가요. 아파서 누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나도 좀 다른 사람 아파서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힘은 다 사라진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더 이상 옛날같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야 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기억력과 모든 탁월함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내가 흉내도 내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란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좋은 모든 것들이 점점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지 나이가 들면 아주 힘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젊은 때와 같지 않고 무엇을 하나 생각하는 것도 젊은 때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젊은 때와 같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가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인정하기를 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아직도 무엇인가 여러분 의지하고 자랑할 것들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면은 아직도 성공에 매달리고 계시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는 지능과 재능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재주를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결코 무엇을 하든지 허무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허무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젊은이가 됐건 나이가 되었든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됐든 사랑이 됐든 열심이 됐든 열성이 되었든 여러분이 앞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허무에서 해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두 번째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부풀어 오른다, 교만하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불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든지 소유한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행복의 근원으로 삼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속된 말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무엇으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감땡이가 붙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참 우스운 존재여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다른 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매우 매우 자랑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잘나가는 자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허무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이 탈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탈취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탈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은 다 내가 다른 사람도 빼앗은 것이라는 맛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탈취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탈취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토록 물질을 내가 소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잠시 잠깐 동안 물질 소유가 내 품에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탈취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일생 동안 모든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식도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흉내내지도 못한 모든 것을 그가 다 소유하였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그 중에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생 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옮겨간다, 탈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 머지않아 여러분의 품에서 반드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되었든 여러분 지적 성취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잔뜩 부풀어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품을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빼앗길 것입니다. 건강도 빼앗길 것이고 돈도 빼앗길 것이고 행복도 사랑도 언젠간 아침 안개처럼 여러분에게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풀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큰 실망과 험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자들도 이 허망에서부터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다윗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경고를 잘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전도서는 나오지 않았을 터인데 친아버지인 다윗이 이렇게 경고하여도 솔로몬이 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이 왜 해롭습니까? 돈에 깊이 관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합니까? 돈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현대어로 말하면 네 돈이 있는 곳에 통장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실입니다. 재물이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허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빼앗길 때 우리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하여지는 것은 물질이나 바로 그런 것들,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며 내 마음을 쏟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마음에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하여지고 우울하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물질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에 쏟아붓게 되어지면 그 물질이 쓰여질 때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단코 인간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여서 그 사람은 결국 깊은 회의와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 재물을 부인하라고는 말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허무하고 인생의 헛됨의 괴로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대는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물질 만능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하여서 현대인들의 마음의 공허가 큰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사는 자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고 하고 OECD 선물조사했을 때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인간의 행복의 절대적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질의 풍요에 있다고 대답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물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물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무너질 때, 돈이 막힐 때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을 찾아가는 우울과 허무의 괴롭힘으로부터 여러분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허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결코 줘서는 안 되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을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물질보다도 명예나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의 것을 비록 사용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돈이 중요하다, 물질이 없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깊은 허무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헤어날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 쉽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주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을 사용하고 때때로는 돈을 못해 돈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 돈이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한다고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내어주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부인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결코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마음은 신랑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차지할 수 있는 독방이란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에 지나친 가치,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더 큰 가치를 두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들로 결코 만족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한두 번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콜로라도 덴버스에 있는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 외곽에 정말 아름다운 그 국립공원 밑에 끝자락에 그 상담하는 그 상담학과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도 좋은 거 아니라 그 옆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회사에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100m 떨어지는 바로 그곳에 어떤 그 회사의 CEO, 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젊은 여자입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여자인데 아주 능력이 특출하여서 어떤 회사에, 제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회사의 CEO,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 사람의 월급 연봉이 $1 mill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 계산 12억인데 물가 계산하면 좋게 20억에서 30억이 되는 그런 월급을 받는 젊은 여자가 저희들 캠퍼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전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크리스찬 여자였는데 그것을 깨닫고 자기 아이가 임신인 것을 발견하자마자 아무런 미련 없이 연봉이 20억이 넘는 그 회사 사장의 자리를 그 회사에서 굉장히 만류하였지만 듣지 않냐고 20억이 넘는 연봉을 한순간에 차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주부로 되돌아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참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20억이 넘는 그런 월급을 받는, 말이 20억이죠. 연봉 20억이 넘는 그런 높은 자리인 이 여자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신선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젊은 여자는 적어도 세상의 물질과 명성에 마음을 주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분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모든 걸 잃어도 저는 이 여자는 결코 솔로몬처럼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여자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중심이 그런 미국에 살고 있어도, 그런 엄청난 직업을 가진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도 그는 결코 허무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허물을 맛보고 우울한 자들에게 그 허물을 벗어나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망되게 부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결국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인생 어느 시점에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허무와 공허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고, 앞에서 예를 든 이 한 여자처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고에 따라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생의 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어떻게 다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인생의 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잠잠히 그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꼭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허무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나름대로 조화와 균형 가운데 사용한다면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의 결정적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의 입김에 불과한 것입니다.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서 시들면 추하듯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허무에서 해방이 되려면 반드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한국말로 하면 허한 이유는 우리들이 모든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닐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닐지 모르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국 허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이 허무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허무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인간은 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절망하고 허무 때문에 우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다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험의 덫에 걸려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깊은 우울과 비탄으로,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인생의 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우리 믿는 자들이 하여서는 안 되는 일들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바라라는 말은 아코 엘레헬름 돈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 그런 뜻입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잠잠하라는 말은 깊은 만족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하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131편에서 고백합니다. 배고파 울던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간뜩 먹고 배가 불러서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이 평온한 모습, 모든 것이 충만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배불리 먹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러누워서 쉬고 있는 바른 상태, 이것이 잠잠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잠잠히 그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안에 잠잠히 있다는 말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란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건강이고 그리고 만족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난리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뜻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뜻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 안에 모든 소원을 준다는 말은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다 취소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되어주신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 행복하는 것, 안전한 것, 건강하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사랑받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원이고 목적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고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돈도 성공도 자식의 출세도 가정의 행복도 다 내려놓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도들처럼 핍박을 받고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거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63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머리 없어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 주님의 사랑이 먹고 마시는 내 모든 행복과 안전보다 나음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이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나음으로 내 모든 영과 혼과 여기 주를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내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상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리다. 왜냐하면 내 모든 영혼의 만족은 당신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돈과 물질과 자식의 성공과 건강과 안전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한 분만은 사모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찬란한 영광만을 사모하면서 그 아름다우심에 돛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전과 소원을 다 잊어버리고 주여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보옵나니 나의 영 차고 넘치는 이 마음의 손을 여러분 가지신다. 여러분은 일생 사는 동안 허무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허습니까?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이 없다면 인터넷이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심지어 기도가 되었건 무엇인가 여러분 몰입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공한 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 하나님에서 충성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려놓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은 허무하십니까? 그 이유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손을 들어주시겠지. 우리 삶의 목적과 모든 공허를 채우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였든지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성공을 하여도 여러분의 영혼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왜 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 영혼의 만족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 험한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체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조용하게 주님께 고백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조용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나까지 하지 못하는 이 영원한 공허에서 해결되기를.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텅 빈 공허한 우리 마음들을 오늘 위로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옵니다. 공허한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꿈이시.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세상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공과 다른 사람 인정과 사랑, 물질, 명예,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을 주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음란하였습니다. 내 사랑은 주님께만 드려야 되니 마음. 세상에 주는 음란한 일을 오랫동안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공허한 내 영혼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무한 마음을 채워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만족된 사람이 될 줄 누가 합니까? 만지소서, 채우소서. 성공도, 돈도,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주여,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사모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하나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뛰어다녀도 내 마음이 허무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봐도 허무한 것은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그랬지. 하나님 자신만은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허무와 마음속의 공백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러한 삶으로 마감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넘치도록 고백하면서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 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맞춰서 1시 반에 제주도에서